오늘은 영적 전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투야 신앙의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하고 상관이지 나야 그냥 교회에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이미 영적 전투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미 대적이 정해져 있고 우리의 적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전투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쪽에서 싸움을 걸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합이 주위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그 주위에 있는 나라 30명의 왕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쳐들어와서 포위를 합니다. 그렇게 포위를 하니까 이 안에 있는 왕과 신하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귀중품, 모든 자녀들, 모든 너희 부인들 다 내 것이니까 다 내놓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거 안 내놓으면 자기들 목숨을 잃겠고 내 주자는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나왔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청년들을 앞세워 나가라고 하는데 청년을 헤아려 보니까 몇 명밖에 없는 230명밖에 없어요. 230명밖에 안 되는 그 청년들을 앞세워서 왕이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 전체 다 나갈 수 있는 사람 헤아려 보니까 7,000명. 그러니까 7,230명 가지고 메뚜기 떼같이 성을 에워 싸고 있는 사람들과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요. 그 많은 적군들을 물리치게 해요.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전쟁 이겼다고 막 이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때에 말했던 선지자가 다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1년 후면은 내년 때가 되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2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22절 읽어보십시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또 23절부터 25절까지는 그 상대방 쳐들어올 아람 왕의 신하들이 그 아람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3절부터 25절은 누가 누구에게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누구에게? 아람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2절만 지금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하는 말이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싸워야 할 적군들이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는 병거도 있고 이 평지에서 싸움이 능한데 저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지가 많은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싸웠기 때문에 졌지만은 다음에는 저들 유인해서 평지에서 싸우면 이깁니다. 그리고 24절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왕이 30명의 주위 왕들과 함께 연합군을 행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각자 자기 계산을 하니까 싸움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의 신하들을 총독으로 세워서 30명의 총독이 움직이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 이미 이제 잃어버린 그 군인들을 보충을 하고 그리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보다 그 말입니다. 강하리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여러분 지금 22절은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23절부터 25절은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아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영적인 전투에 별 관심이 없고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 신비주의 그런 사람들, 성령 충만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난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나하고는 별 관심 없는 이야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적 전투라고 했냐면 전쟁은 우리는 끝내에는 우리가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마지막은. 그런데 전투에서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많이 실패하고 패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준비하는 것 때문에 영적 전투라고 말을 썼습니다. 영적 전투를 우리가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영적 전투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힘을 기르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누구의 힘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능력. 내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전투에는 힘이 중요합니다.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어야만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람 왕도 어떻게 했어요? 자, 말을 보충하고 병거를 보충하고 군인들을 보충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힘이 생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누구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를 보충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영적 전투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관하는 것들은 악한 영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존재하는지도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영적 존재가 우리를 가지고 놀겠습니까? 영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원수마귀의 노리개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걸 모르고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없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정말 기쁘고 즐겁고 정말 신나는 일인데 마치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재미가 없는 것은 그냥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의 준비는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노래내세요. 마치 전투를 하는 때에 신병들이 공기가 바짝 들어가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요 해도요 신병들은 딱 막상 전투가 되어지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금 막 교회 와서 열심히 지금 내고 막 모든 걸 다 할 것 같아도요. 아니, 세월이 흘러 연륜이 흘러야만 영적인 무장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연륜이 생겨야 되냐 하면은 처음 예수 믿고 하면은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 힘 믿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누구를 더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능력만이 모든 견고한 질, 원수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세상의 이론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내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해서 마치 내가 내 힘을 기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 힘이 생길 것 같은데 내 힘으로는 너무나도 어이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게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이양선 박사님이라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한국 적십자병원의 소아과 과장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 김순선 씨라고 이분이 풍마에서 반신불수가 되어졌어요. 근데 뭐 남편이 의학 박사고 이런 무슨 약을 안 써보고 무슨 치료를 안 받아봤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천막에 치고 교회가 그 동네에 있는 것을 보고 그 길을 찾아왔어요. 그때 이 조용기 전도사님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았을 때 이 천막교회에서 하는데 그 목사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 자기 그 천막에 오는 사람들 전부 거지들이었어요. 사실은 거지들.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대학을 나왔고 남편은 의학 박사고 제일 유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몸이 한쪽을 못 쓰는 판시부가 돼요. 그래서 이 한 번에 이 전도사님이 너무 안 됐었어요. 기도를 한번 새벽 기도 나왔는데 기도를 해주는데 딱 손을 얹으니까 손을 탁 치면서 야, 이 자식아 손 치워.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 젊은 그 기부인 머리에 손을 얹어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그런데 그 다음 말에 뭐 이야기하면서 이게 무슨 교회야 때려치워 이거 막 이런 식으로 그때에 이 전사님 이거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게 지금 그 부인이 지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서 지금 하는 말이구나를 이제 알고 그때부터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귀신을 한 번도 쫓아내 본 적이 없고 그냥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다고 말만 들었지 실제로 이제 하는데 이게 1시간을 해도 귀신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못 나가 안 나가 뭐 이런 거죠. 그래 참 나는 그래도 이분이 참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나중에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거는 8시간을 씨름을 하는 거예요. 8시간을. 보통 사람 같으면 1시간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8시간을 씨름하는 거예요. 그 부인 하나를 놓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귀신이 떠나가요. 8시간. 그래서 참 이런 영적인 인내도 정말 필요하구나. 8시간을 씨름해서 나가면서 나가고 나니까 이 부인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냐면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자기 생각으로는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오는데 그걸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유 전도사님 내가 다 나왔습니다. 반신불수했던 사람이 가다가 귀신 쫓아냈는데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 나왔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다 귀신에 의해서나 영적 문제로 의해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인 전투예요. 여러분 그냥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그것이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봐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원수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 영적 전투의 준비는 두 번째,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행할 일을 알아야만 합니다. 전투를 어떻게 해야지 작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작전이 실패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전투의 준비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지혜,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무엇을 준비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괜히요, 은혜를 받으려 그러면 막 역사해요. 그래서 괜히 주일날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은데 주일날 아침 교회 가려고 그러면요, 괜히 부인이 심장을 긁어놔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 교회 가려고 하다가 교회 안 가. 괜히 그냥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괜히가 아닙니다. 괜히가 아니에요. 영적인,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지금 영적인 공격이구나를 알고 나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모르면, 저 사람이 왜 저래? 안 하던 짓을 해. 아이들이 그냥 안 하던 짓을 해. 괜히 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 일은 영적으로 여러분 보면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 이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마귀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내 머리, 내 잘난 지혜 가지고 여러분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투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성도에게 일어날 모든 일은 이것은 영적인 일로 분석을 해야만 합니다. 괜히 저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해요. 괜히 나를 욕해요. 그럼 막 나는 무슨 이유라도 있으면 내가 미안하다 그럴 텐데 아무런 이유가 없으니까 나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물고 뜯으면 뭐예요? 누구만 박수 쳐요? 그럼 마귀가 그래 잘한다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내가 뭘 해야 할까? 앞으로 우리 덴버 소망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덴버에 많은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왜 덴버 소망교회가 꼭 여기에 있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독특한 사명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그 일들 감당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많은 교회가 똑같으면 뭐 때문에 필요해요?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영적으로 훈련되어지고 영적 훈련을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이 선지자가 와서 아합왕께 말하니까 아합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은 마음을 너그러뜨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나태하지 아니하고 1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1년 후에 다시 이 아람 왕이 신하들이 이야기한 대로 30명의 왕을 다 없애버리고 총독을 세워서 일사불란하게 군사를 정비하고 병거를 정비하고 해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시키는 대로 준비했으니까 그 전쟁에 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쳐들어왔던 아람 왕이 또 패배를 하면서 도망을 가요. 그런데 도망을 가가지고 있으니까 이 베나닷의 아람 왕의 신하들이 저 아왕은 좀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마음이 여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패배를 해서 구인들은 죽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싸우면은 잠깐 죽지만은 우리가 가서 항복하면 우리를 살려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베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빌면 살려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아합왕에게 나가니까 아니 아직도 베나닷이 살아있느냐? 그는 내 행전이라. 그러면서 그를 올라오게 하고 그를 살려줍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의 지혜예요.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지금 자기를 죽이고 자기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온 베나다시 지금 패배해가지고 도망을 가면서 그거 다 없애버려야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와서 좋은 말로 항복한다고 그냥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 아람 나라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나중에는 아람 나라와 북쪽 아수르와 연합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적군들을 하나님 의지했을 때는 작은 군사를 가지고 승리했지만 다 이긴 전쟁에서 자기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요? 고생하고 망하는 길로 갑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망하는 길로 가요. 그래서 꾸역꾸역 그 길을 간다니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저거 하면 안 될 텐데 아는데도요. 그 길 계속 간다니까요. 가지 말라 그래도 화를 내면서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하나님 내가 앞이 캄캄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걱정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때도 야 내가 잘해서 이렇게 잘 된다 하고 여러분요 그렇게 교만하고요 판 벌리지 말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더 축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전투의 준비는 왕을 치러 오리이다. 22절에 보면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전쟁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전쟁 안 하고 싶어도 전쟁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무장. 자, 오늘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지혜. 세 번째는 뭐예요? 영적 무장. 자, 영적 무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장을 하지 않고 나가면 아무리 용사라도요. 그냥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센 용사라도요. 갑옷을 안 입고 나가면 화살 맞으면 죽는 거예요. 방탄복 안 입으면 총 맞으면 가슴 뚫리는 거예요. 가슴이 크고 또 튼튼한 사람은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원수들도 전략을 짜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겨야 될지. 전쟁에서 지난번에는 산에 올라가서 뱅거들이 치도록 작전을 못 폈지만 평지에서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도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줄 알아요. 여러분, 마귀가요 공격하는데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무엇이 약점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집요하게 그거 공격합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진 사람은요 계속 그 문제로 넘어지지 다른 문제를 갖고 잘 안 넘어져요. 돈 문제로요 돈이 약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만수 마귀는 돈 가지고 시험 걸지 다른 거 갖고 안 걸어요. 마귀는 정확하게 알아요. 작전을 정확하게 짜요. 어떻게 해야 저 사람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보는 그런 어리석은 짓 안 합니다.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고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싸움은 싸움인데 세상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며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싸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는 바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영적으로 원수 마귀가 나에게 공격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바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데 완전 무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 갑주래요. 그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 갑주가 에베소 6장을 여러분 꼭 적어놔시다가 집에 가셔서 이 6가지 무장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꼭 한번 기억해 보시죠.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
진리는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진리, 그 진리, 비진리, 불의 이런 것 가지고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거기에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나중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요, 그러나 진리에서 그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것이 옳은 길인가, 이게 진리의 길인가를 여러분 생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 이게 불이냐, 이게 의로운 것이냐.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여기에 무언가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그 사람이 힘이 없어요. 한국의 요즘 국회의원들이요, 뭐 친인척, 자기 남편, 자기 딸, 뭐 이런 막 그냥 사모가도로 세우고 이래가지고요, 그게 얼마나 문제예요. 그분이 이 운동권 출신이어가지고 이 여자분인데요, 하여튼 청문회 하면 이분 때문에요. 다른 분들이 그냥 장관들도 나와가지고 얼굴이 붉게 나가가지고요, 정말 막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얼굴 숙이고 다니는 거예요. 왜? 법으로 안 되는 걸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수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그냥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면 힘 못 써요. 영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불의의 길을 가면 그게 영적인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시밭길이라도 신발을 신고 가면 그게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아름다운 소식, 이걸 붙들고 가야 된다. 원수마귀가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런 죄 짓고 어떻게 기도해, 어떻게 하나님 축복받을까 생각해, 그러면 그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복음이 나를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불화살을 쏠 적마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머리에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유일한 공격 무기인 검인데, 그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원수마귀가 대적하면 예수님이 다 뭐 가지고 했어요? 말씀으로 다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이 OIB를 가지고, 그리고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6가지가 우리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완전 무장을 하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무장을 해야만 영적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투를 준비하여서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떻게 이 영적 전투에 승리해 가는가, 이 부분들을 더 본데 중요한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 두 번째는 성령님의 지혜. 그리고 영적인 무장. 영적 무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뭔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6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 6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